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잠언 18장 20에서 21절,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읽은 말씀으로 정형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으면서 각 가정마다 가족 모임을 가졌을 겁니다. 이 가족 모임을 가지면서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맛있는 음식입니다. 여러 차례 가족 모임 하면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는지 또 부모님에게 또 맛있는 음식 많이 대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족 모임에서 맛있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맛있는 말입니다. 모임에서 이 맛있는 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이런 맛있는 말이 있어야 맛있는 음식으로 배만 부르지 않고 맛있는 말을 많이 먹어 마음까지 부른 그런 가족 모임 많이 가졌을 줄로 압니다. 가끔씩 먹는 맛있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 늘 먹는 건강한 음식일 테고 또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말도 마찬가지로 어떤 재미나는 말도 중요하나 정말 평소 하는 건강한 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만 이 말이 가진 힘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매우 큽니다. 말은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또 장성한 자녀가 연로한 부모님에게 하는 말, 그 말은 정말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말을 먹고 자녀들이 자라고 이런 자녀들의 효도의 말을 먹고 부모님들이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말이 힘이 커서 우리 속담에도 칼로 베인 상처는 몇 달 가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간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은 듣는 사람만이 아닌 말하는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평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품과 또 삶과 내면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대략 내면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말은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에게만 남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 말을 들으신다. 그리고 그 말을 근거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 말은 참 힘을 가진 또 함부로 할 말이 아닌데 오늘 이 찬란한 문명을 이룬 가장 강력한 도구 그 역시 바로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거 조상들의 지혜를 축적하고 그것을 또 전달하는 이 말의 매개가 없다면 오늘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이 가진 힘을 익히 알았던 야고보 사도는 말을 비유키를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고 힘센 말을 제어하는 제갈과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했고 또
이혜인 시인은 말은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의 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다, 이렇게 비웃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늘 사용하면서 사는데, 이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우리의 몸도 다스리고 마음도 다스리고 삶도 세우고 관계도 세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다, 이 말씀 속에는 말을 잘 다스려야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잠언 31장으로 되어 있는 이 잠언은 한 달에 매일 한 장씩 보면서 삶의 지혜를 얻게 도와주는데, 그 31장 각 장 속에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교훈이 바로 말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배우지 않으면 삶을 세울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에 관한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가 바로 말의 해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빨리 달리고 힘이 센지, 그런데 이 달리는 말보다도 더 빠르고 더 힘센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다루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을 잘 다스리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엄청난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요즘은 말을 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소통의 시대에 이 말하는 법에 대한 유튜브 강의도 많이 들으실 테고, 김창옥 씨를 비롯한 유튜브 강사들의 말하는 법, 소통법, 이런 강연이 많이 있는데, 기억이 나는 것이, 가정에서 종종 부모님이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잔소리를 많이 해서 효과가 없이 말하는,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런 등등의 지혜를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투, 말하는 방식도 배워야 되지만 그보다 더 말의 내용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외국어 하나 잘 배우려고, 영어 배우려고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데,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모국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언어를 잘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을 배우게 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하는 말을 듣고 배우고, 또 배운 자녀는 부모에게 그에 맞는 정말 신앙적 말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바로 말이 만든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을 다스리려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신앙적 언어를 배워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언어를 저는 5가지 언어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언어란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긍정적 자기 암시의 말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적 언어입니다. 우리 말은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현실을 묘사하는 기능, 예를 들어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현실을 묘사하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그 현실을 보고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 꽃을 보니 마음이 행복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에는 현실 묘사의 기능과 감정 표현의 기능만이 아닌 현실 변화나 창조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저 화단에 꽃을 심으세요 라고 하면, 누군가가 꽃을 심게 되면 그 화단에 꽃이 피는 새로운 현실이 창조가 됩니다. 말이 만드는 이런 현실 창조의 기능은 우리의 삶에서 종종 경험하는 바입니다만은, 예를 들어 계약서를 쓸 때도
이 말에 해당되는 사인 하나로 소유주가 바뀌는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지고, 결혼식에서 예하고 주례자 앞에 하는 한마디로 가정이라는 현실이 창조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이 현실을 바꾸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권세가 크면 클수록 그 말의 힘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종을 보내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로마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전갈해서 전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시 유대 존경받는 랍비가 이방인, 그것도 점령군 로마 장교의 집에 가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와 스캔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장교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상황을 배려해서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한 더 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로마 장교로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의 힘을 많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즉 명령이 가진 파워를 아는 사람이죠. 그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로서 100명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말의 힘을 늘 경험하고 살았는데, 바로 이런 100명의 부하를 가진 자기의 말에도 이런 권세가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훨씬 더 큰 권세가 있어서 병든 하인의 몸까지도 고치게 하는 힘이 있을 거라고 그가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 담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그의 입에 정말 믿음의 언어를 담아주려고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마는,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봐도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답하기를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로 가며라고 사양합니다. 바로 이 모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늙었고 힘도 없고 또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이 맞기는 하지만 그의 말은 반쪽만 맞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말을 바꾸셨고 애굽으로 보냈고, 정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역대상에 짧게 등장하는 야베스란 인물 혹시 기억하시는지, 이 야베스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고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였는지는 정확한 정황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그 해산의 고통이 워낙 심했거나 아니면 해산할 때 아버지가 전장터에서 죽었거나 또 해산시 보니까 뭐 장애를 갖거나 등등의 여러 이유 때문에 고통이란 이름을 붙였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름으로 자라난 이 아이가 그런 이름을 계속 들었을 때 그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내 인생은 정해져 있어. 이름처럼 내 인생은 고통을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계속 자기 마음을 형성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기도를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계속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란 인물을 소개할 때 그의 어떤 다른 것을 소개하지 않고 그가 평생에 드렸던 기도 한 문장을 성경이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들으면 그 이름이 고통이고 운명이 정해진 것 같은 사람이 저런 기도를 하는 게 맞나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고통의 이름도 바꾸시고 인생을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믿음의 언어를 계속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의 인생의 정말 상징처럼 돼버렸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구하신 것을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언어를 입술에 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만 해도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에 그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정말 겁내지 않는 그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부모님들은 또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살았고 자녀들은 또 그 부모의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너무나 어려워. 또 어쩔 수가 없어. 안 돼. 이런 말을 혹시 반복하셨을까? 아니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자기 최면적인 말을 들었을까?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깊고 신앙적인 말을 연습하고 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에 두시고 이런 믿음의 언어를 계속 말하는, 그래서 모세처럼 야베스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언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또 신앙인들은 이런 믿음의 언어뿐만 아닌 소망의 언어를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있는 것을 고치시고 더 새롭게 만드시는 재창조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로 망쳐버린 과거가 있고 또 잘못해서 구겨버린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드는 재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속에는 내가 정말 흘린 눈물, 실패, 상처까지도 포함이 된 그것들을 재창조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선을 이루게 하는데 사용하신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이런 재창조의 하나님이라면 소망의 언어를 말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의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들에게 팔렸고 애굽에 끌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했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고 또 왕의 관리를 맞아서 꿈을 해몽해 줬지만 기억해달라는 부탁을 잊어버린,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 이 요셉, 만약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라고 했든지 정말 내 인생은 안 되나 봐, 내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아 등등의 말을 푸념처럼 쏟아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거나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았거나 또 억울하게 되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또 그 감옥에서 왕의 관원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바로의 꿈을 해몽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꿈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힘든 과거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오히려 요셉의 꿈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재료가 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재창조하시는 예술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소망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자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있었던 한 자매님인데 매우 가난한 목회자의 딸이었고 피아노가 좋아서 피아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좀 비싼 레슨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그냥 공부하다가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에 피아노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 중에도 아르바이트 하느라 또 학교 공부하느라 또 교회 봉사하느라 바쁘게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힘들게 지내고 있는 그녀가 교회 종종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설교를 마치고 한 20분 정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 그 시간을 종종 맡아서 섬겼어요. 제가 이 자매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 이제 거의 기도가 끝날 때쯤 뒤에 가서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너는 앞으로 반드시 잘 될 거야. 끝이 좋을 거야.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하고 약간 잊어버렸지만 이 자매는 제가 했던 이 말을 하나님이 준 소망의 말로 가슴에 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졸업 후에 남들처럼 유학은 가지 못했고 신촌에 우리 버스킹이라는 것 종종 악기를 가지고 하는데 이 피아노를 전공했다 보니까 길거리에 이 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 뚜껑도 열어놓고 이렇게 했던 그 피아노를 보고 연주할 수 있느냐고 부탁해서 잠시 시간을 얻어서 피아노를 연주를 했는데 길에서 지나는 사람들이 헐깃 보고 또 잠시 머물러 있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유튜브 하는 분이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 거의 1000만 뷰 육박하는 뷰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교보문고에서 북 콘서트를 진행하는 PD가 그 영상을 보고는 이 자매가 피아노도 치지만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는 그 진행을 한번 맡겨보기로 하고 이 연결이 돼서 그 북 콘서트 진행자로 세웠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두 번째도 세우고 세 번째도 세우고 이러다가 무려 7년 동안 주 진행자를 담당하게 됐고 지금은 정말 최근 차인표 씨가 소설을 내고 그게 영어로 번역도 되기도 했습니다만 차인표 씨 북 콘서트를 또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녀가 책을 쓰면서 그 책 속에 바로 이 내용, 제가 새벽 기도 마칠 때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너는 반드시 앞으로 잘 될 거야. 이 말 한마디를 내가 붙들고 이 순간을 잘 견뎠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내 힘든 시간을 오히려 사용해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있는 그런 오늘의 나를 만드셨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담긴 그분의 경험 이야기입니다만은 매우 심한 소아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학교도 부모님의 등에 업혀서 학교를 다닐 정도였고 그래서 학교를 마친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영문학 공부를 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무거운 책을 들고 도서관을 오가면서 오랜 세월 논문을 써서 이제 드디어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완성하게 됐어요. 당시는 오늘날처럼 노트북 컴퓨터가 좋거나 또 저장한 것을 클라우드에 올려놓거나 그러지를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타이프라이터로 종이에다가 원고를 치고는
거의 완성된 논문 원고 뭉치를 가방에 넣고 그 홀가분한 마음으로 친구와 함께 식당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대화를 끝내고 보니까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장영희 교수가 졸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수고해서 쓴 논문 뭉치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한 닷새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던 그 닷새째 되던 어느 날 아침에 햇살이 커튼 이 살포 열린 것으로 쭉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나 아직 살아있잖아.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그 한마디가 그녀를 일으켰고 교수를 찾아가서 이제 다시 논문을 써서 드디어 미국 학위를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근데 논문을 마치면서 정말 재미나는 것은 논문에는 헌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 부모님께, 교수님께 고맙다는 제일 헌사를 쓰고 있는 논문이 기록되는데 논문 헌사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소망의 언어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 정말 빛나는 삶의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기게 될 텐데 그때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나,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한숨 섞인 염려의 말을 하며 사는가, 지난 과거를 후회하는 말만 반복하는가. 재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비록 내 과거가 구겨졌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크게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재사용해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만드실 거라는 걸 믿고 소망의 말을 하기를 연습해야 되고, 또 자녀들도 그런 말을 하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 나 살아있잖아. 하나님은 내 실수를 사용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시잖아. 끝이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이런 소망의 언어를 늘 연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신다. 나를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확신을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확신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의 놀라운 특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거울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울 앞에 비친 나를 보면서 내 좀 요즘 괜찮은가 하고 화장도 하고 또 수염도 깎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거울은 그 유리거울만이 아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란 얼굴이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이른바 사회적 거울이라고 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게 보이는 그 표정, 그 어떤 느낌을 통해서 그 얼굴 속에 비친 어떤 나를 보면서 나를 생각하고 또 평가하는 거죠. 이런 사회적 거울에 더 좋은 모습으로 비치기 위해서 꾸미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만족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봐야 될 또 다른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이 바로 하나님이란 거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거울 앞에 우리는 섭니다. 이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면 그 거울은 어떤 나를 보여줄까요? 먼저 죄인인 나를 보여주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까? 내가 죄인인 걸 보여줄 뿐만 아니고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줬다는 그 사실을 또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거울 속에 보여진 나는 죄인이지만 이토록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라고
라고 하는 나를 그 거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울을 늘 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마치 아기가 위에서 엄마가 환한 웃는 미소로 아기를 내려다보면 아기는 그 엄마의 얼굴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받는가 하는 걸 느끼듯이, 우리가 나를 향하여 환한 미소로 웃으시는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지선 교수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아마 이 교회에 와서 간증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나 이분이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재학 중이던 2000년도 어느 날 귀가하던 길에 그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다중추돌 사고로 온몸에 전신 중화상을 입게 됐고 30여 번의 정말 목숨을 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랜 입원과 여러 차례 수술 후에 드디어 얼굴에 칭칭 감겼던 붕대를 풀고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거울을 들고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이전에 자기가 알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거울 속에 비친 자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거울 속에 비친 화상으로 일그러진 자기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지선아 사랑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의 그 경험을 담은 책 제목이 바로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인데, 사실 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자매님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쓴 책을 제게 선물로 주면서 사인을 하기를 주바라기 이지선 이렇게 써서 준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주바라기가 돼서 주님을 늘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보였던 그 사랑의 언어를 자기 속에 계속 말했기 때문에 거울 앞에서 이전과 다른 자기를 보면서도 지선아 사랑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런 사랑의 언어를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정말 자기 자신을 향한 열등의식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약간 내 기준으로 낮추어 부르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나를 향해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에 비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연습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족, 우리 자녀가 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도 여전히 사랑해, 사랑의 언어, 배우자를 향해, 자녀를 향해, 공동체를 향해, 타인을 향해 그렇게 말하는 사랑의 언어가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 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 훈련해야 될 언어가 있다면 그건 용서의 언어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다 보니 늘 죄의 두 가지 위험 속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 무감각의 위험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과도한 죄책감에 짓눌리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도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또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죄의 짐에 눌려 사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사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을 막 쏘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 한번 했다고 용서해 줬을 것 같아? 이런 정말 불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의 은혜를 믿음의 근거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던 그런 과거를 가졌던 사람이니까 그걸 어떻게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사도로서 정말 교회 지도자이지만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곧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양심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착한 사람일수록 이런 죄책감을 갖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런 바울이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용서의 은혜를 선포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실 베드로야말로 또 죄책감에 짓눌려 살 수 있었을 그런 실수의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금 탑 지도자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실수 같은 것을 그의 어떤 지도자의 어떤 지도력을 위해서 실수를 빼버린 기록을 할 수 있을 텐데 사복음서 전부에 베드로의 실수가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사도 베드로가 모이는 곳마다 가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가 했던 실수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나는 용서받았다는 이 자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했고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죄에 무감각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나 진정한 회개를 기도를 한 다음에는 용서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말할 줄 알아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죄보다 크다. 이런 용서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용서의 은혜는 나 자신을 향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타인을 향해서도 나는 그래서 너를 용서한다. 이런 말을 훈련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세속 사회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번 돈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매우 비상적인 생각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으면 누구도 한순간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숨쉬고 살고 먹고 살고 하루를 살아가니까 우리의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선물입니다. 유명한 존 켈빈이 평생을 마음에 두고 생각했던 중요한 말씀 하나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기 때문에 나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어령 교수 지난주에 한번 나눴습니다마는 인생 마지막에 그 지성인이 정말 깨달았던 인생의 묵직한 이 진리 하나가 뭡니까? 모든 것은 선물이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다 선물이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영성의 알짜입니다. 핵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요. 존재가 선물이고 삶이 선물이고 가족이 선물이고 이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은 바로 감사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게 다 옳지 않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마땅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말을 매일 말하기로 훈련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도 선물입니다. 가족도 구원도 다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치 수용소 경험을 담아 쓴 죽음의 수용소란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이 한 줄의 문장이 워낙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합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다라는 문구입니다. 정말 그 감옥 독방에 벌거벗긴 채로 내팽개친 바로 그 빅터 프랭클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이 깨달음으로 그 지옥 같은 이 수용소를 버텨내고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이 올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으나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 상황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의 선택에서 핵심이 뭘까요? 바로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태도를 취하고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주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모든 상황을 대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훈련하면, 말을 다스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관계를 세우고 삶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부모님도 자녀도 다 이런 신앙적 언어를 배우고, 자녀들은 또 보고 배우고, 또 이런 신앙적 언어가 풍성한 가정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밖은 찬란한 봄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신앙적 언어, 봄꽃같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신앙적 언어를 늘 연습하면 이 아름다운 봄은 바깥에만 있지 않고 여러분 가정 안에 쑥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찬란한 봄이 될 것입니다. 1년 내내 어떤 계절도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그런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아는 만큼 말을 훈련하고 다스리게 해 주셔서 신앙적 말을 꾸준히 연습함으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삶도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 속에 신앙적 5가지 말을 늘 훈련하고 연습함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또 하나님이 주신 말로 인한 풍성한 행복의 열매가 넘칠 수 있기를, 또 아름다운 봄바람이 모든 가정에 따뜻하게 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복된 만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동행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마음 들여 예배한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학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